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정말 기쁜가? 내가 지금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성탄절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런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그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새벽성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주는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과자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이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그다음에 교회에 와서 이 밤을 새도록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성탄의 아침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탄절에 대한 그런 추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사그라들고 성탄의 기쁨이 예전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는 그런 그냥 성탄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탄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탄절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새벽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거리마다 이렇게 캐롤송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예수님이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축하해주는 사람이 더 기쁠 겁니다. 축하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을 맞는다. 그러면 선물을 준비하는데 너무 기쁘겠죠. 마음이 기쁘겠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또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이 참 설레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줘야지, 설레게 해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을 좀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생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생일에 대한 것이 막연할 거예요. 참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성탄절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국간에 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마구간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마구간이 어디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는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겁니다.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구간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정말 짐승이 먹고 자고 하고 뭐 똥도 싸고 이런 것이 마구간 아닙니까? 그런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럽고 추악하잖아요. 그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죄악된 생각을 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하면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는데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욕심 덩어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또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이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언급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었대요.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성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큰 시험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큰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큰 근심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낮고 천한 이곳에 내 안에 오신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요.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에는 우리 마음이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처소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사람은 그 비밀이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셨나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성탄절의 기쁨을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선지자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고통스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 마음이 찢어지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을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그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은 마리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이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제이씨 나일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침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결혼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아 부인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가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 내면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면의 전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의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전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의 간증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팀장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가는 게 너무 괴롭죠. 이 팀장님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도 좋은 마음을 품고 하려고 해도 이 팀장님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이 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그에게 던집니다. 몇 번이나 그 팀장님에게 옳은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몇 번이나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대로 그냥 들이받고 싶고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그런데 이분이 내면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자기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이분이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점심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식사 값은 너가 좀 내라. 이렇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줘요. 여러분, 밥값 내고 싶겠습니까? 그 팀장님, 그렇게 미워 죽겠는 팀장님하고 그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팀원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밥값 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기를 너가 좀 밥값을 내고 좀 섬겨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밥값을 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팀장님의 얼굴이 막 펴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커피는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죽어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저 나저지라고 그저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성탄절은요,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날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옆방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옆방에.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한번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정말 든든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증거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어요.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한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학생부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처음으로 그 만났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회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제가 이 교회에 담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서 한번 우리 교회를 나올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뭐 한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이면 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 친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목사님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울다가 갔어요. 울다가.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그 주님이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가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한 어떤 집사님은 명절 때마다 이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자녀들 승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승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근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주일날 토요일하고 주일날 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함께하는 증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해의 사역을 되돌아보니까 제 사역이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 입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항상 곁길로 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데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단의 그 이승우 목사님의 자녀 이은총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9살입니다. 9살. 정말 그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요. 그 아이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살아야만 됐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 같은 병실에 그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아이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우리 교단 목사님들한테 다 내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처한 상황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했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약이 신약인데 너무나 비싸요. 그 약을 살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약을 타게끔 되었고 그 아이에게 이게 이제 그것이 투여가 됐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별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얘는요,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전화했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완치 판정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료 종결. 또 오늘 제가 이 PPT에다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더 이상 치료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정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의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목사의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마국강 같은 마음에 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